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들 늘 궁금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하나님은 또 위대하시고 성실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됨을 우리에게 어떻게든지 나타내시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돌볼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그런 생각이 들까요? 내 인생이 어려울 때지요. 내 삶이 어렵고요. 내가 뜻한 대로 되지 않고요. 내가 가는 길이 평탄치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만 돌아보면요, 잠시만 비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했으면 하나님은 어디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사랑이심을, 긍휼이심을, 자비이심을, 성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애쓰고 계세요. 여러분,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을 충분히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이 예배예요.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마음껏 즐기시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들이 바로 이 자리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말에 친구가 4종류의 친구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종류는요, 꽃과 같은 친구다. 그래서 화우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꽃과 같은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요, 꽃이 필 때에는 옆에 있다가 꽃이 지면 쳐다도 안 보는 친구예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힘 있고 또 권력 있고 돈 있고 할 때에는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힘 없죠, 돈 없죠, 나이 들죠. 그러면요, 거들떠도 안 보는, 그게 진짜 친구인가요? 아니죠. 가짜 친구예요. 또 저울과 같은 친구라 그래서 칭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칭우, 저울 칭자를 쓰죠. 저울은 기우는 거예요. 그래서 쫙 봐가지고요, 이익이 조금 있으면 막 달려가요. 근데 쫙 봐가지고 이익이 안 되면 모른 척하는 친구예요. 이 또한 좋은 친구가 아니죠. 근데요, 친구 중에서 좋은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요, 산과 같은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과 같은 친구는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서 우리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는 짐승이 살고 새가 살고 나무와 꽃이 피면서 그 산을 바라보면서 그 산 속에 들어가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친구, 이런 친구가 산과 같은 친구죠. 또 좋은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땅과 같은 친구라 그래서 지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땅지자를 쓰지요. 땅과 같은 친구는 어떤 친구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친구입니다. 아픔도 눈물도 조그만 불평도 땅은 다 받아들이잖아요. 어떤 또 오염된 것도 또 물도 다 받아들여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땅은 받아들이고요, 그 받아들인 것을 통해서 생명의 움을 틔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는 곡식이 자라고요,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꽃과 같은 친구도 있고요, 저울질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참된 친구는 산과 같이 그 자리를 지켜주는 친구고요, 땅과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는 친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하나님을 그렇게 보더라고요. 내 인생에 블러썸 꽃이 피고요, 내 인생이 화려하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내 친구구나. 그러다가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난 왜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저울질해요. 교회 가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또 성경 보는 것, 이게 내 인생에 유익이 된다 그러면요 열심히 해요. 그런데 딱 봐가지고 뭐 교회 가봐야 뭐 시간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이익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모른다 그러고 신앙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의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은요 산과 같은 하나님이에요. 항상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산과 같은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안개가 끼면 안 보이지요.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 자리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앞에 있는 안개 때문에 그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살게 하시는 터전이 되시는 분이에요. 산속에 꽃이 있고 나무가 있고 새와 짐승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산에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하나님은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싸주시는 분이에요. 땅과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죄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욕심도, 우리의 교만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내려놓으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산과 같은 하나님, 땅과 같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에요. 세상은요 성실한 사람을 좋아해요. 학생도 성실한 학생이 있고요, 직장인도 성실한 직장인이 있어요. 신앙인도 성실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성실하다는 것은 책임감이 있고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고 자기 맡은 일을 감당하고 이런 사람들을 성실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뭔가 좀 다르죠. 왜? 하나님은요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어요. 뭘 맞춰서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우리 삶 가운데 펼쳐 주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사랑하시고요,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성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을 성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가 봉독한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 말씀에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이 구절을 대하니까 어때요? 마음속에 기대가 있지 않아요? 저는 그래요. 아침마다 새로우니, 그렇구나. 아침에 눈을 뜨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보이고, 아침에 눈을 뜨니까 이 아름다운 세상이 내 앞에 펼쳐져 있고, 아침에 눈을 뜨니까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있구나.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가득 차 있구나. 이런 놀라운 기대와 용기와 소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크신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또 시편 25편에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해달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구나,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힘이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말은 성실과 정직으로 죄 많은 세상을 헤쳐나가게 해달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내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내 인생을 인도해달라는 그 고백이죠. 또 시편 37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의 먹을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삶의 근거, 삶의 터전, 삶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에 머무는 동안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은 성실하심으로 너희가 땅에서 번영을 누리며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은 이렇게 이루어지죠. 시편 100편에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마치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 성실하심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 성실하심이 역사하는 것 같아요. 크신 성실하심,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실하심, 대대에 이르겠다는 약속의 성실하심, 우리의 먹을거리가 되겠다는 삶의 근원이 되겠다는 그 성실하심이 마치 우리를 인도하고 주장하고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성실하세요. 우리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 성실하심을 인정하고 유지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성실하시다는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실히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받은 성경 말씀,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야, 그렇구나. 또 우리에게 성실하신 아침이 주어졌구나.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날이 있구나. 우리에게는 용기요, 소망이요, 기대요, 희망이 그 안에 담겨 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요, 사실은요, 이 말씀은 기대와 소망과 그런 희망, 용기 이런 것이 있을 때 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큰 역경의 순간이었다 그러면, 물론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의 사건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민족의 수치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까? 그 민족의 수치를 당함으로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은 폐허가 되고 불이 타고 성벽이 무너지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지금 오늘 예레미야 예가가 쓰여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예가의 원래 그 제목은 에카라는 히브리 원전의 제목을 쓰고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어찌하여야, 어떻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원망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그런 생각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데요,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데요, 내가 신앙이 그래도 몇 년인데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에카, 어찌하여야, 어떻게. 그런데 이 성경이 번역되면서 이 안에 담겨있는 예레미야의 뜻, 예레미야의 마음, 예레미야가 전하고자 했던 그 내용들을 묶어가지고 예레미야 에가라고 이름 지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예레미야의 눈물이라는 뜻이죠. 예레미야가 불렀던 눈물의 노래라는 뜻이에요. 그 노래가, 그 뜻이, 그 신앙의 그 기도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어려운 때에 쓰여진 책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백성들의 울음소리가 천지를 뒤덮고 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슬픔의 현장에서 눈물을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흘렸던 눈물, 예레미야 에가에서 노래하는 눈물은 그냥 일반적인 눈물이 아니라 막연한 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막연하게 흘리는 눈물이 있더라고요. 막연한 눈물은요, 대책 없는 눈물이에요. 자기 감정에 북받쳐서 우는 눈물, 슬픔이에요. 가끔 이제 이렇게 장례식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요, 고인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이제 와 계신 분이 계세요. 뭐 이렇게 어떻게 해서 가족이나 자녀들 중에서 알아서 온 분들이 계시죠. 근데요, 어떨 때 가보면요, 고인하고 별로 상관도 없고 가족들도 친하지도 않은데요,
그냥 뒷자리에 앉아가지고는 그렇게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라가지고 아니 고인을 잘 아세요? 그리고 물어보면요, 아니요, 괜히 그냥 우리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우리 엄마 생각이 나서 이렇게 울어요. 뭐 다 그렇잖아요. 그냥 다른 집 뭐 돌아가신 분이 그게 슬픈 게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 내 슬픔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일지도 모르지요. 그런 슬픔, 자기 감정 때문에 하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눈물, 예레미야가 불렀던 눈물의 노래는요, 슬픔을 딛고 소망으로 나아가는 그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슬픔을 딛고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 첫 번째 비결을 예레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슬픔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에 어려운 일 당하면요, 첫 번째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 피하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하면요, 그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야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신앙 있는 사람이니까 이 위기를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극복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어려운 일 당하면요,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요, 나중에 좀 밀어보고요, 조금 피해보고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해나가는 거,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 인생의 형편을, 민족의 아픔을 직접 바라봤어요.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슬픔을 들여다보면요, 그때부터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시면요, 그 방이나 그분이 쓰던 물건들을요, 보는 게 두려워요. 왜 그래요? 슬픔을 마주하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방에 들어가서 물건을 정리할 수 있고, 그 방에 들어가서 그 남긴 유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그때부터는 마음의 슬픔이 해결되는 치유의 과정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민족적인, 사회적인 공동체의 아픔에도 똑같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글을 쓰면서 1장과 2장과 5장의 첫 마디를 뭐라고 얘기해요? 슬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슬프다. 그런데 이 슬픔을 직접 바라볼 수 있는 힘, 슬픔을 슬픔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힘이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 슬픔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았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초와 재난을 이야기하는데 비유로 뭘 갖고 왔어요? 쑥과 담즙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쓴 것이 아마 쑥과 담즙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쉬운 번역으로 해서는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쓴 쑥과 쓸개 즙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아주 피부에 와닿죠? 쓴 쑥과 쓸개즙 같은 고초와 재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그렇죠. 쓸개즙 같고 쓴 쑥 같은 고난과 그 고초, 재난, 이것을 기억하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낙심되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내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반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말씀에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할렐루야.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이 고초와 재난을 붙들고 금식기도 한 거 아니었어요. 말씀을 통해서 뭐 기도하면서 뭐 신앙으로 믿음으로 극복한 거 아니었어요. 여전히 쓴 쑥과 쓸개즙 같은 고초와 재난이 그 인생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마음에 담아두고 이것 때문에 낙심해서 마음이 울적해 있었는데 그냥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놀라운 레시피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팥에다가, 그죠? 솥에다가 쓴 쑥과 쓸개즙을 부었어요. 근데 이게 달고 단 소망의 물로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 놀라운 거죠. 우리 권사님들 요리 잘하시는 분들 보면요, 똑같은 거 갖고 해도요, 딱 만지면요 맛이 달라요. 이 손맛이 있거든요. 우리 신앙인들도 이 맛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고초와 재난, 쓴쑥과 쓸개즙 같은 그 인생인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니까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데 성경 기자가 갑자기 뭐라고 얘기해요? 아, 이것이 소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제 그 앤하버 미시간이라는 데 가면요, 유명한 뉴 프로덕트 이제 웍스라는 그 박물관이 있습니다. 근데 뉴 프로덕트이니까 아주 최신의 제품들, 또 신기한 것들, 이런 게 막 쌓여 있는데 얼마나 많은지 거기를 뭐 꽉 채우고 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아티클 읽었을 때에는 11만 몇천 개라고 했는데, 또 요새 보니까 12만 개의 물건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12만 개의 물건들이 12만 종류죠. 12만 종류의 물건들이 다 세상에 나왔다가 쫄딱 망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실패 박물관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는 뭐가 있냐면요, 이제 옛날에 이제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연기 안 나는 담배. 야, 연기 안 나니까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찾을 것이다 생각했는데요, 담배는 연기 맛에 피나 봐요. 전 잘 모르겠는데 망했대요. 안 팔렸대요. 그리고 또 기가 막힌 거 생각했어요. 뭐냐면 하얀색 콜라. 콜라가 하얘니까 잘 팔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콜라는 검정색 맛에 먹나 봐요. 그것도 망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샀대요. 그리고 또 이것도 기가 막힌 게 있었어요. 뭐냐면 뭐 치약 이렇게 짜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스프레이 치약을 만들었대요. 이것도 망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12만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박물관도 실패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거기 가겠어요. 실패 박물관인데. 근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있는 거예요. 몇십 년 지나니까 찾아가 보는 거예요. 너무 많아지니까. 왜? 새로운 거를 만드는 회사에서 누가 이미 실패했는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만들었을 때 이게 될지 안 될지를 볼 수 있는 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실패 박물관이 이제는 기업을 컨설팅하는 큰 회사로 발전을 했는데, 모든 세계적인 기업에서 뭘 만들기 전에 거기 가서 컨설팅을 받는다는 거예요. 망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러니까요,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실패를 모았더니 얼마나? 12만 종류를 모았더니 이제는 그만한 성공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 인생도 그런 거 아니에요?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그 회사에 이제 젊은 사장이 취임을 했어요. 이제 나이 드신 오너 이사장님께서 이제 격려를 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 이제 사장님이 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사장님, 어떻게 해야지 회사 경영을 잘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경험 많은 이사장님이 뭐라 그러냐면, 결정을 잘하면 됩니다, 한마디만 해주는 거예요. 그걸 누가 몰라요? 결정 잘해야죠. 근데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결정을 잘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이사장님이 뭐라 그러냐면, 잘못된 결정을 내리시면 됩니다. 이것도 무슨 말인가? 그러면 설명하기를, 잘못된 결정을 하다 보면 무엇이 바른 결정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결정, 즉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바른 길을 갈 수 있으면 이것이 회사를 잘 경영하는 거다. 이거는 회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때요? 늘 성공과 늘 또 행복과 감사와 이런 걸로 여러분 인생이 가득 차 계시죠? 어머, 나 어쩌지? 그래서 저는 아멘 할 줄 알았더니, 그러면 뭐 실패나 조금 이렇게 실수도 조금 계셨죠? 많이 계셨군요. 그래서 그 요한네스 하우쇼퍼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은요, 특별하게도요, 이력서를 두 가지로 만든대요. 하나는 성공한 이력서, 하나는 실패한 이력서. 그래서 그분이 실패한 이력서를 이렇게 적었어요. 내 인생에는 수많은 실패가 있었는데
성공의 그림자에 가려서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내 인생은 수많은 실패의 과정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력서가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적어놓고 보니까 런던 정경대의 입학허가 실패, 또 MIT 하버드의 박사과정 실패, 또 무슨 연구소, 무슨 학교, 하버드 대학교 뭐 이런데 교수 이제 지원 실패, 또 뭐 해가지고 이제 수상 받아야 되는데 상 받아야 되는데 출전했다가 실패, 또 연구 프로젝트 지원했다가 실패. 실패를 가득 적어놨어요. 근데 그분이 인생에 실패한 사람일까요? 지금 프린스턴 대학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에요. 근데 그 인생이 실패를 이렇게 했다는 것을 적어놨어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가장 큰 실패를 적어놨는데 뭐냐면 자기가 아카데믹하게 학문적인 업적으로 유명해져야 되는데 실패 이력서로 유명해진 것 가장 큰 인생의 실패.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구나. 이게 인생의 이력서가 성공한 이력서만 있는 게 아니라 실패한 이력서도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 이력서라는 그 한자말의 뜻은요, 원래 그 이라는 말은요, 밟을 이자를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밟을 이에 지날 역이니까 살아온 발자취가 이력서라는 거예요. 근데 살아온 발자취가 다 안전하고 마른 땅 좋은 곳만 간 거 아니잖아요. 때로는 어려운 데도 가고요. 실패 자리도 가고요. 때로는 강을 건너기도 하고요. 때로는 불을 또 넘어야 되는 그런 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발자취를 다 돌아보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발걸음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때는 실패인 것 같았고 그때는 이게 내 인생의 큰 좌절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런 인생 가운데에서 쓴 쑥과 쓸개즙 같은 고난을 마음에 담아 두었는데 울적한 대로 그 마음을 가눌 길이 없었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고 하는 그 고백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제가 쓴 쑥과 쓸개즙을 담아서 이것을 소망으로 바꾸는 레시피를 말씀드리라고 했죠. 그 레시피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요, 성경 말씀에 있는 거예요. 3장 22절 말씀인데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첫 번째 레시피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인생이 실패로 끝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으면요, 쓴 쑥과 쓸개즙 같은 아주 쓴 인생이요, 달콤한 인생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두 번째 레시피,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그렇죠?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성실하심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온전한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분이다. 세 번째,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 그 쓴 쑥과 쓸개즙 같은 인생을 달콤한 소망의 인생으로 바꾸는 비결을,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성실하심은요, 내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건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죠. 받으시면 돼요. 근데 내 입장에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게 뭐냐면 기다리는 것, 인내하는 거예요. 결국 신앙은 그거잖아요.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면서 이 에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4절 말씀에 보니까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바란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또 2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신다. 그죠? 기다리는 자들,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26절이죠.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러니까 지금 24절, 25절, 26절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 뭐냐면 기다리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인내하고 바라고 참고 그러면 뭐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쓴 쑥과 쓸개즙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이 소망의 인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이제 그 여자가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애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신세 타령을 하는 거예요. 아빠 이제 못 살겠어.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요리사인데 아무 말도 없더니 이제 부엌에 가가지고 이제 이런 조그만 냄비에다가 냄비 3개를 물을 부어가지고 올려놓더라는 거예요. 냄비 3개에 물을 부어가지고 물을 팔팔팔 끓이더니 첫 번째 냄비에는 당근을 넣고 두 번째 냄비에는 달걀을 넣고 세 번째 냄비에는 티하고 설탕을 이렇게 부어서 넣더라는 거예요. 한참 끓였죠. 이제 끓고 난 다음에 이제 불을 끄고 물을 식힌 다음에 딸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 안에 뭐가 보이냐? 딸이 당근과 달걀과 티가 있네요.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난 지금 힘든데. 아버지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당근이라는 아주 딱딱하고 강한 존재가 뜨거운 물이라는 인생의 역경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되었는지 보이냐? 강한 것 같은데, 단단한 것 같은데 흐물흐물해졌어요. 달걀은 또 어떻지? 달걀을 보니까요, 달걀은 겉은 단단한 것 같지만 속은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그 연약한 속도 단단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건 어떠냐 보니까 세 번째는요, 향기로운 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이 티는 인생의 역경을 만났을 때에 자기가 변한 게 아니라 그 역경을 변화시켜서 향기로운 티로 만들었다. 그러면 너는 이 3가지 중에 어떤 것이 되고 싶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되고 싶으세요? 인생의 역경을 만났을 때에 단단한 나를 어쩔 수 없어서 흐물어지는 인생인지, 아니면 더 단단하게 꽁꽁 싸매는 인생인지, 아니면 그 역경을 변화시켜서 아름답고 향기로운 인생의 그 소망으로 바꾸실지,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때예요. 쓴 쑥이, 쓸개즙이 소망이 되는 레시피를 사용할 때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를 인정하셔야 돼요. 크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다림, 바라며 기다리고 잠잠한 것, 하나님의 크신 성실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쓴 쑥과 쓸개즙으로 점철되어 있는 그 인생이 향기로운 소망의 인생으로 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